7월 6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프랑스에서 절대 왕정이 크게 달했던 프랑스 루이 16세의 통치 시절,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백성들이 빵이 없어 굶는다 이런 말을 듣고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라 라고 말했다고 하죠. 물론 이 말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이들에게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면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혹 마리 앙뚜아네트가 국민들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서 이런 말을 했다면 사실 돌에 맞아 죽어도 싼소리죠. 그리고 이런 식의 말은 배고픈 이들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마음만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 이 원론적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춥다고 하면 따뜻하게 입고 다녀. 배고프다고 하면 빨리 가서 밥 먹어 라고 말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프다고 말을 하면 어떤 분은 감기에는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쌍화탕이라도 사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더 사랑으로 느낄까요? 진짜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사랑으로 느낍니다. 말로 하는 위로나 도움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을 통한 위로나 도움이 진정한 사랑,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물론 남들을 돕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항상 이 사람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심리를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인지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이제 부목사를 사역할 때인데 어떤 분이 상담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기에 휴게실에 가서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났대요. 그래서 여수에서 대전까지 칼을 품고 죽이려고 왔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돈도 떨어졌고 무엇보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그분 손에 쥐어주면서 일단 여수로 내려가라고 그리고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리얼한 연기에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제가 당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외면은 당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또 어떤 장애인 협회라고 또 어떤 시설이라고 하면서 물건을 팔아달라고 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정상적인 장애인 협회나 어떤 이런 시설들은 정부의 보조와 후원자들의 결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로나 또는 무작정 물건을 보내놓고 팔아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빙자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앵벌이에 불과합니다. 물론 속는 셈 치고 돕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 둘 다 죽어서 이제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로 떨어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의 유무보다 도울 사람을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그 자선의 유무를 따지는 걸 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을 주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것은 도울 때 도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우리 구원의 그 교리, 이신칭의 교리를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이 구절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언급하면서 2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맞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길은 행함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의로움이 증명된 것은 이삭을 드리는 행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즉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이지만 행함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마땅한 후속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은 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열매는커녕 썩어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바짝 말라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부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힘써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무 열매 없는 죽은 믿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행함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보이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